입니다. 네. 벌써 160가가 넘었네요. 네. 매주 이렇게 저는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5계명 부분이요. 네, 보면 대요리가 123문답에서 133문답까지 돼 있고 소요리가 63문답에서 66문답까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길게 나올까? 예. 이게 이 당시에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칼빈의 그 제네바 콘시스토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네바 목사 장로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건징하고 이런 거 보면 부모에게 못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교회에서 혼내고 징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5계명이 부모에 대한 공경 계명이지만은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 이런 부분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얼마나 칼빈을 그대로 기독교 강요나 이런 걸 쫓아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특별히 이제 위에 사람들에게 잘하라. 이게 이제 중요하게 이제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 넘어서서 위에 사람에게 잘해라. 그리고 더불어서 위에 사람도 아래 사람에게 잘해라. 그리고 동등한 사람들, 뭐 그대로 저도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놔뒀지만 소위 동류, 동등한 사람들, 그러니까 동료들에게도 잘해라.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이제 이 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인데 우리가 161가 오늘 해당하는 부분 제가 한번 꼭 정리했는데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고 또 잠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모와 같이 여겨 상하의 질서에 따라 마땅히 순종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자식에게 하듯 사랑해야 한다. 이는 동등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데 이른다. 참 이게 요약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 쓰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 참 요약하는 것 쉽지 않아요. 아주 길어요. 이게 특별히 대요리, 소요리에 길게 나옵니다. 신앙 고백서에는 사실 10계명을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내용은 물론 정신은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게 길게 전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의 중요한 게 사회거든요. 사회. 일반 은총 중에서 보면 우리가 피조물이 있고 또 사람 자신이 또 일반 계시 혹은 일반 은총의 대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사회, 국가, 질서 한마디로 이 관계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적 동물로 사는데 그래서 이제 독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에덴 동산에도 나오고요. 벌써. 그래서 이 5계명은 전체적인 관계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relationship 혹은 relation 이걸 가지고 사느냐. 이웃과의 관계 또 상하의 관계 또 우리보다 늦게 된 분들 또 좀 아래 후배들과의 관계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명화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우리가 바라보고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분 자체만을 해석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급을 뜻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급을 부인합니다. 어디에도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라는 그러한 그 인도의 카스트와 같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같은 우리 기독교를 표방하지만은 철저히 계급 이건 바로 이제 로마 캐톨릭이거든요. 로마 캐톨릭은 철저히 계급화되어 있어요. 공로가 있는 곳에는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수도원의 영성이 다르고 평신도 영성이 다르고 또 교황이나
성자들에게 요구하는 영성이 달라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영성이에요. 자질이에요. 자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영성이라는 말 쓰지 말자 그러잖아요. 쓰면 안 된다 하잖아요. 왜냐? 계급이에요. 계급. 하나님이 계급을 정했다고 봐요. 로마 캐톨릭은. 그래서 수도원에 갈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소위 셀레바시, 바로 독신을 해야 돼요. 독신. 그래서 그 독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훨씬 고급스러운 계명을 요구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보겠지만 십계명 탐심 갖지 말고 이 정도 수준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요구하지 않고 그들에게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만큼 상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로마 캐톨릭은 상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계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래 사람 위에 사람은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뭐가 중요한가 하면 두 가지예요. 직분과 은사예요. 직분과 은사. 근데 직분과 은사가 따로 가지 않아요. 은사에 부합하는 직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강도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에게는 권하는 거 남을 권하고 말씀으로 권하고 옳은 것을 권면하고 그런 또 은사를 주시고 권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죠. 그래서 아랫사람 윗사람을 우리가 크게는 교회 안에서 먼저 볼 수 있고 오늘 여기에 제5계명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밖에도 해당하는 거예요.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잘 아셔야 됩니다. 믿는 부모만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는 부모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부모는 공경하고 믿지 않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부모는 나를 낳았으니까 부모지 믿어서 부모가 아니에요. 나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여기에 나오는 윗사람 아랫사람도 하나님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는 교회 내의 직분과 은사의 질서를 넘어서서 세상에도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이 질서에 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논란이 많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윗사람이라고 공경하라 그러면 그 어디까지가 윗사람이고 또 윗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 그것까지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윗사람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 그 앞서는 사람을 윗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나보다 늦게 오거나 또 늦게 된 사람은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5계명에 대해서 꼭 생각할 것은 가족을 질량을 따지고 과거를 따져서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것은 세상도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 부모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는 정말 그것은 모든 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만큼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게 좋아요. 그게 아까로 말하면 나를 부인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어디에 이길 게 없어 부모를 이깁니까? 부모를 어떻게 이기려고 해요? 부모한테 지고. 저는 이런 말할 참 자격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해오밖에 안 돼요. 왜요? 부모는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부모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회예요.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내가 조금만 참으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나에게 있다는 게 돼요. 그 제가 언제 이렇게 한번 막 그냥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한번 건면해 본 적이 있어요. 부모가 계시고 내가 부모 때문에 좀 힘들고 내가 부모 때문에 좀 참아야 되고 내가 부모님 때문에 좀 희생해야 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저 희생이 아니고 그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 나같이 부모님이 아예 돌아가시면 그런 것도 없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어찌 안전하겠어요. 부모가 안전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육신의 부모라도 이렇게 했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이 말은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보냐. 이렇게 말씀된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잘나서 부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잘나서 부모면 그게 5계명은 아니에요. 5계명은 무조건 부모예요. 이게 질서예요. 자, 우리 아기들 있죠. 우리 아기들 낳을 때 부모가 육체를 통해서 낳아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영혼 창조설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누나, 우리 이래나, 우리 레언나, 또 우리 민서나, 또 이제 복중의 아기나 다 영혼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한 개체의 한 인격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영혼 창조설이라고 해요. 그 영혼 유전설이 아니라 영혼을 지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하세요.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육신을 부모로부터 받게 하시고 영혼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믿든 안 믿든 안 믿든 간에 부모가 나를 낳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안 믿더라도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안 믿어요. 우리 부모님은 안 믿고 나를 낳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해도 그것은 꼭 모태신앙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었단 말이에요. 제 영혼을 짓고 우리 영혼을 지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5계명의 근거가 있어요. 5계명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분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세상에. 이것에서부터 빛이 돼야 돼요. 막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이거부터 빛이 돼야 돼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했어요. 아프리카 돕기 전에 부모님부터 도우란 말이에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런 것들에 많은 빛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문에도 적었다가 말았지만은 어찌 다른 교단이고 우리하고 교단이 다르지만 어찌 그래 자녀를 때려서 죽이고 또 거짓말하고 자녀가 살아나니 그런 부활관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이거는 우리 교단 목사는 알겠구나 생각했어요. 저 교단 다른데 우리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이 부모 버리는 자식은 있었지만 요새는 또 자식을 또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니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아프고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누구 탓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부모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이에요. 나에게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상사는 거부하고 보는 이 마음은 안 좋습니다. 무조건 상사는 거부하고 일단은 그야 나한테 안티로 상대하고 그건 안 좋습니다. 우리 그건 안 좋아요. 이게 정치할 때 여당 야당 그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직장의 상사나 어쨌거나 간에 무조건 안티하지 마시고 무조건 저 사람 그러다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의 질서에 마땅히 순종하고 항상 계명은 보면 상호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상호적이에요. 부부간에도 상호적이고 말이죠. 여기도 보면 바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유 유서가 많이 없어졌죠. 예.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아파트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막 젊은이들이 하는 모습들이 보는데요. 예. 서로 어른들은 높이고 이런 질서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주군으로 주신 질서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무슨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선진국이 된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반적인 질서예요. 공경하고. 절대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말 놓고 좀 천하게 보인다고 말 함부로 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도 도와주고 그런 사람 손잡아주고 얼마 수고하십니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런 게 여기 질서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막 이렇게 청소하고 이러면 가서 애쓰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말이라도 말이죠. 아, 저 사람 뭐 일하면 돈 받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 5계명이고 마지막에 보면 동등한 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 지체들도 또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이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절인데요. 소위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기는 느부갓네살 이런 데 다니엘은 복종하지 않았느냐.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제가 또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 3절 제가 길지만은 이 구절만큼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똑바로 새기고 잘되고 장수하시려거든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부모부터 잘하세요. 동료 잘하고 상사 잘 섬기는 것보다는 부모부터 잘하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